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밥상 앞에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몰입해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숙제 다 했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너 숙제 다 했냐고 물었잖아. 이 말에 아이는 건성으로 그냥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이 아이는 숙제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 가는 아이에게 준비물을 다 챙겼는지를 엄마가 또 묻습니다. 너 학교 갈 준비물은 다 챙겼니? 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물 챙겼느냐고 엄마가 물었잖아.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엄마만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가끔은 어떤 집은 아빠가 묻기도 하겠죠. 아이가 역시나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가고 난 뒤에 책상을 봤더니 준비물이 고스란히 책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법한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귀의 문제, 청력의 문제 때문에 생긴 현상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들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상황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때로는 몰입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말이 너무 길고 귀찮아서 못 들은 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에 대한 반감, 권위에 대한 저항 때문에 못 들은 척하거나 안 들린다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아이가 친구가 보낸 메시지 알림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습니다. 게임 효과음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한 번만 들어도 가사를 다 외워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귀는 멀쩡한데 하나님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23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23년이라고 해서 23년까지만 말하고 24년째부터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의 모습, 마치 부모의 말에 알았다고 건성으로 대답하면서도 실제로는 무관심한, 알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간소를 하느냐며 오히려 부모에게 핀잔을 주는 무례한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귀의 청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1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은 헛된 것, 무익한 것에 귀 기울이는 데는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정보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어느 목회자의 설명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귀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한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귀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귀도 멀쩡한데 왜 듣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변 민족들의 신들이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신들이 농사를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줄 것이고 번영을 가져온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2장 26절을 보면 이방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의 상태를 이방신을 사랑해서 그를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구가 보낸 SNS 알람 소리에는 얼른 반응하면서도 부모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아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세상 신들의 유혹의 소리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 현상을 대체신,
곧 우상의 문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의미와 안전과 정체성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은 귀에 물리적인 이상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자신에게 편안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에는 기꺼이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 길이 잘못되었다, 항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삶을 점검하게 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는 말,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말,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잠궈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낯설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역시도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말,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에는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열지요. 하지만 나를 지적하고 꾸짖는 말,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 삶의 방향을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마음의 창을 닫아버립니다. 반복되는 말씀에 대한 피로감, 무감각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백성들은 조금 긴장했을 겁니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이 들려와도 별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묻어져 갔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 그냥 흘려 들으면 되는 것 아니냐, 말뿐이지 하나님은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냐,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위험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일상의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진지함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23년의 인내 끝에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을 멈추고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만 말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과 말하는 내용이 바뀌었을 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잘못하면 벌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네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니까 벌 받을 거야. 예배를 빼먹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과 원함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하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심판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자기의 원함대로 살려고 하는 유다, 그래서 심판에 놓인 유다의 모습을 이해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말입니다.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연히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영향력은 약해졌겠지요. 그럼 어느 나라가 강했을까요? 애굽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당연히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본문 1절이 말하는 느부갓네살 원년,
이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이겨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근동의 강한 나라들이 충돌하는 무시무시한 때의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유다. 이 유다는 어느 나라를 의지할까? 어느 왕이 강한지를 저울질하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들은 정작 마음을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계산하며 움직였던 유다의 행동 자체가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취한 겁니다. 한 나라가 강한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외교 정책을 피는 것이 죄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의지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의 판단을 앞세우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원함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참 너무 복잡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혼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기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현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논쟁을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남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 유다의 모습을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심판 아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심판은 단지 미래의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 시작되고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심판의 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2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지금까지 나는 별일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도 심판을 면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니,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끝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체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우리를 향한 인내가 담겨져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70년이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70년. 심판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한이 정해진 것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왕도 땅도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시편 137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이방을 의지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했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바벨론에 보내셨고 에스겔을 포로된 곳에서 일으키셨으며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심할 때에도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복음, 복된 소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지노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사랑, 회복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남아공에 유학을 갈 때 영어가 익숙지 않아서 싱가포르 공항에서 환승을 할 때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환승을 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물론 그 간판에서 그 메시지가 안내판에서 안내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보기도 했지만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귀를 기울여 온 마음을 기울여 그 영어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지나가는 경상도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는 말씀은 제가 별 신경을 쓰지도 않은데 너무 잘 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영어가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온 신경을 기울여, 촉각을 세워서 마음을 기울여 들어도 들릴까 말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에게 우리의 원하는 바는 너무 쉽게 잘 들릴 겁니다. 공항에서 제가 한국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의지적인 결단, 그런 수고도 우리에게 있어야겠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어설프게 싱가포르 공항에서 영어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왜요? 혹시나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잘못 알아들으면 것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는 솔직함,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용기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하면서도 행동과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를 경계하기도 해야 하고, 듣고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부터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아마 그런 결심을 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중심적인 내 본성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의지적인 수고, 겸손함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들을 결심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심한다고 되던가요?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우리 뜻대로 달려갈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인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시 될런지 모릅니다만 곧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영적 귀머거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들어야지라는 결심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의 완고한 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완고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비참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내 마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절박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난 괜찮은데, 내 마음은 그래도 썩 괜찮은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에는 익숙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 그 소리에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너무 잘 듣는다고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이 다 맞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도 너무 장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연약과 불완전함을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지요. 여러분, 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내 마음을 살피사 정결하게 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아니요,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참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덧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실패했구나, 그럴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잠시 우리의 삶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새롭게 만지시고 다듬고 고쳐가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